우리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그런 나병 환자나 이런 질병 가진 자를 구별하라. 두 번째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지심을 받아서 곧바로 시내산으로 인도되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십계명과 함께 이 계명을 받으면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귀중한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그 가운데 거하실 테니까 그곳에 나와서 나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이 율법과 성막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하여 그들이 출발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들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광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적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해할지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걱정과 겁을 잔뜩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과 함께 하여서 너희를 지켜주리라. 나의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앞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무슨 일이 생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성공할 수도 없고 복되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복을 주신다니까, 약속하셨다니까.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는 자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승리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믿어도 되나? 이미 다 믿고 계시는 분들이지만 한 번 더 그 믿음을 다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 아닙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이 축복은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축복이 우리의 것임을 알고 이 축복을 요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여, 저에게,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에, 축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도라기보다는, 축복하는 기도, 그 줄임말 축도인데 그거라기보다는 강복 선언인 것입니다. 축도는 강복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이게 사실 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도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축도를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이 본문도 사용합니다. 그것은 이 본문이 오늘 우리들을 위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첫째는 이 복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복이었습니다. 22절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제사장들에게 이 축복권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 세상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 있다면 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은혜 안에 그들을 불러주셨죠. 그들을 속박 가운데서 건져주셨죠. 거룩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죠.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 한가운데 성막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런 축복들은 어떤 다른 민족도 받지 못했던 축복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축복들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그 민족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그가 유대인에게서 났으니, 유대인이 복받은 민족인 것은 확실하죠.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은 그 복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로마서 9장 6절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뜻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경수도 끊어지고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시니까 그 약속을 덥석 믿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내려졌던 그 약속 때문에 그 후손들이 자녀가 된 것이지 그냥 아브라함에게서 났다고 그래가지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약속을 믿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부르심이 오늘 우리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로마서 11장 20절 21절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써 그 가지가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섰다. 그래서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됐다.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새 언약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어떻게 복 주시는지 주목해야 될 것은 삼중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쓰여진 것은 세 위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례 받으시는 예수 머리 위로 임하셨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나타나는 장면이 거기 나타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셨을 때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도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는 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합동하여서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 복을 받을 만큼 일했습니까? 그런 자격이 있나요?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유용합니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무익해요. 하나님께 도움 드린 게 없어요. 날마다 어린애같이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날마다 하는 일이 그래.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합동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복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너희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계시다.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14절 말씀 보면은요, 이 삼위일체 찬송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구절에서 각각의 위격의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걸 적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 때 3절에 6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가운데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들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씻음을 받는 속량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비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도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또 그 다음에 성령의 복은 뭐예요? 13절부터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치심을 받게 하시는 이 모든 축복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얻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얻으셨어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다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의 축복, 성자의 축복, 성령의 축복을 다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동하셔서 우리를 복 주시고 계시다. 세 번째로는요, 이 복의 대상이 개인입니까? 공동체입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대명사가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이 분명히 개인적으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부르시면서 여러분 개인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복이 다 달라요. 아까 우리 찬송을 불렀잖아요. 세상 근심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내게 합당하신 복을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 내게 그런 복을 주셨을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받은 복보다도 더 크신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지 않았어요. 앞에 있는 복은 이전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요, 새로운 복입니다. 그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 가치가 있어요. 그걸 봐야죠. 그 보지 않고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옵니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27절을 보면 그 대명사가 복수로 바뀌어요. 복수로. 그래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수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개인에게 그에 합당하고 적합하고 꼭 맞는 복을 주심으로써 그 나라, 그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더 확장하면은 그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심으로써 온 세계가 복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만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요.
나만 누리지 말고 내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요. 나누어줘요. 그러면 그들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받게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그렇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목사는 알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주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는데요, 너를 지키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이 뜻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앞으로 당할 위험도 있고,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위험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비추신다는 말은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파님인데요, 이것은 육체적인 얼굴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육체적인 얼굴을 보여준다는 말인데, 그게 그렇게 보여주려면 뭐 어떻게 돼요? 그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곁에 있겠다는 거예요.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서를 포함해서 고대 근동의 문서에서 신의 얼굴이 빛나는 때가 있는데, 이것은 신이 호의를 베푼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그의 얼굴이 빛나면서 그 빛에 비추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게 축복이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여기에 얼굴을 든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나사판님, 나사판님입니다. 나사판님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뜻하는데,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자기를 올려다볼 때에 그를 인정하고 받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를 우러러보고 그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얼굴을 드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에 두신다는 말은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자기의 것에 복을 주신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의 것이니까 특별히 지키시고 돌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좋긴 좋은데요, 주시면 좋고 뭐 안 주셔도 뭐 저는 뭐 괜찮아요. 다른 방법 다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고대 세계에서는 축복이나 저주는 그 자체의 힘이 있어서 성취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축복, 이 민수기에 나타난 이 축복은 아마도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루살렘 안에 케테프 힌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2.5cm 정도 크기의 두 개의 작은 은으로 만든 두루마리가 발견됐어요. 은으로 어떻게 두루마리를 만드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발견됐대. 이것들은 기원전 6, 7세기경에 한 동굴 무덤에서 발견된 부적들이랍니다. 근데 거기에 바로 이 축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까지 발견된 모든 성경 문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서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구절 가운데서 이 구절이 가장 오랫동안 간직되어 온 구절인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이 죽은 사람에게 꼭 필요할 거야.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은에다가 은 두루마리에다가 거기다 새겨가지고 부적처럼 붙여줬다고 한다면 산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했을까요? 이 축복이 산 사람에게 필요한 축복입니다. 꼭 필요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에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대 우리가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출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발표를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 신기록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런 출산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큰 재난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저는 우리나라만 이 저출산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에 비해서 좀 낫다고 하는 일본도 저출산,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모두 이 심각한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5년 동안 380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저출산에 쏟아부었지만은 결과는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급격하게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는 젊은 사람들 좀 아이를 낳아라, 설득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설득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정책으로도 해결 못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도시화로 인한 극심한 경쟁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그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언제 결혼을 하고 언제 아이를 낳습니까? 안 돼요. 정책으로도 뭐 안 돼요. 여러분,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욕망인데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는데 경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 그만두라는 그만둡니까? 안 되거든요. 인간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에 축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축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평화예요, 평화. 주께서 우리를 굽어 보시며 보살피시는 것, 이것도 축복이에요. 우리 위에 그의 웃는 얼굴을 비추시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 우리가 부를 때 그가 주목하시는 것,
이런 것도 다 축복이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의 결과로 우리 마음에 그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어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어휘 단어입니다. 샬롬은 우리 주변에 폭풍이 없다 또는 문제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폭풍은 분명히 있어요. 문제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주시는 고요함입니다. 이것이 샬롬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건강이며 영적인 번영이고 인생에 필요한 꼭 맞는 공급이고 영적 복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모리스는 평화를 정의하기를 적당한 자원을 가지는 것이다. 꼭 필요한 그리고 꼭 맞는 자원을 가지는 것이 평화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평화를 우리가 항상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9절에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여 주께 나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 평강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그리고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그들이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 백성을 축복하라 말씀하여 주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축복은 오늘 우리들을 위한 축복이시기에 주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우리의 한 일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구할 때에 모든 지각과 또 모든 생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귀한 약속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